뭐 간단하게 하자면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성소유니온의 남서울 지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뭐 선교단체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청년 사역을 또 경험했었고, 또 교회에서도 청년 사역 위주로 좀 많이 해서 청년 사역에 있어서 좀 관심이 많고, 여러분 정말 삶이 다이내믹하잖아요. 그렇죠. 고민도 많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무질서한 혼돈의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규모 있게 채워가시고 질서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뭐 그냥 바로 조금 러프하게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첫 번째 주에는 오늘 말씀에 대한 어떤 정의를 통해서 말씀 묵상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좀 실제적인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는 실습을 좀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나눔과 소그룹 관련돼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시간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큐티란 무엇이다 라고 좀 정의를 개인적으로 우리 교환 맨 위에다가 큐티란 무엇이다 라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시고 제가 여러분 마을별로 조금 나누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큐티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순간 큐티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 담겨 있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적어 보십시오. 지금 잠깐. 자, 뭐라도 다 쓰셔야 돼요. 오늘 큐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록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시간일 겁니다. 한번 큐티란 무엇이다 라고 자기만의 정의를 이제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적으신 줄로 알고 잠깐 우리 마을별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왜 큐티를 이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이유를 나누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자, 다 나누셨나요? 자, 여러분 한 몇 가지 정도만 그냥 남이 한 것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나온 이야기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큐티란 무엇이다.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적극적으로. 네. 노래 부르면 안 돼. 노래 부르면 안 돼. 개인이 정해진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가 정의하지? 목사님 설교해 주신 아니에요? 큐티 열심히 하고 계세요?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감사합니다.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또 손 들고 제가 분위기 봐서 저기 손 아니 지금 방금 옆에 보신 분 네. 네, 저 큐티란 나비다라고 했습니다. 네, 펼쳐보지 않으면은 예쁜 줄 모르고 소중한 줄 모르고. 이거 진짜 선물해야 될 것 같은데.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전공? 기독교학입니다. 기독교학. 와, 거의 시인이네요. 와, 여태까지 들어본 개념 중에 제일 멋있었습니다. 또 너무 멋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자매님들 잘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두 분만 자기 거 아니어도 돼요. 나눴던 얘기 중에서. 자, 2분 정도만. 없어요? 나비가 나비.
우리 한 분만 더 해봅시다. 어. 아까 너무 정답을 또 잘 얘기해 주셨네요. 자매님 중에서 한번 해보실 분, 자매님. 뭐, 예, 꼭 굳이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특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누고 일상생활까지 적용하는 것. 여기 마을 분위기가 원래 이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와 산문, 시와 산문. 아, 네. 아무튼 여기 저는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예측하지 못한. 예, 저는 요즘에 큐티란 신명기다. 이건 또 어화가 없어요, 그렇죠? 해설을 들어야 좀 어화가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그럼 신명기가 무슨 뜻이죠? 두 번째 율법이라고 번역이 잘못됐지만 새로운 율법이죠. 그러니까 새롭다기보다 재해석된 율법. 같은 율법인데 광야 2세대에게 그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해석되고 적용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원래 있던 율법의 재해석과 적용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큐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원래 주셨던 호렙산에서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신명기라고 생각해요. 네. 계속 저를 떨리게 하네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방금 우리 여기 산문 쪽에서 교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말씀 나누고. 근데 제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흘려듣기는 했지만 여기에 공동체적 요소도 다 들어가고 굉장히 아마 훌륭한 그런 마을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큐티 그러면 교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또 밥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운동 많이 했습니다. 큐티하지 않으면 밥 먹지 마라. 그래서 no 큐티, no breakfast. 발음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정도로 밥에 대한 또 씹으면 씹을수록 밥은 맛있고 단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책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큐티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다루면서 큐티를 우리가 왜 해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 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해요. 자, 여기도 좀 자신이 없는데 발음은 read the Bible for life. 자,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라이프를 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라이프가 어떤 뜻이 있죠? 삶, 그리고 또 하나 생명. 예, 생명, 삶. 여러분 생명이라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죠. 이거는 생존과 관련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큐티란 생존이다. 네, 두 번째는 삶이에요. 삶인데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큐티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좀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경쟁업체에 있는데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이런 표현 괜찮으시죠? 다른 뜻 없습니다. 생명의 삶이라는 이 제목이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매일 성경보다도 좀 더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매일 성경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매일. 네, 아무튼간에 생명과 삶, 이걸 가지고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간과 분위기 봐서 잠깐 쉬어갈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로. 자, 첫 번째 큐티란 생존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로 있었다 그랬죠. 그 우리 단체는 PBS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한 단체에 있었어요. PBS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성경 균합적인 개인 성경 연구죠. 멤버들도 그렇고 리더들도 그렇고 집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4시간씩 연구해 오고 만나서 또 소그룹으로 4시간을 그룹 바이블 스터디 비슷하게 PBS 나눔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고, 저도 이제 PBS를 같이 하다 보니까 큐티를 조금 약화했고 부담 주기 싫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PBS는 등산을 하는 거라면 큐티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오솔길을 걷는 것이다. 굉장히 뭔가 이렇게 즐겁고 로맨틱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정도로 그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훈련을 그렇게 빡시게 받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중 하나더라고요. PBS를 졸업 후에도 하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4시간씩 그렇게 시간 내서 PBS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큐티라도 제대로 하는가? 안 하든지 아니면 한다 할지라도 아주 가볍게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했던 우리 학생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뿐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결핵에 걸려서 이제 사임을 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큐티 하지 않고 말씀에 이렇게 천착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마음 이렇게 내면이 부실해지고, 그 신대원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있는 시간도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접하던 시기였는데도,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데도 제가 그때만큼 예민했던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찌르면 이게 영적인 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반응이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대하고 가까이 대하는데도 그랬던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는 정말 생존이구나. 예전처럼 그냥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조금은 좀 전투적으로, 여러분 생존이라는 것은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물이 몇 %로 구성되어 있죠? 예, 뭐 60 뭐라고 어떤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삽니까 죽습니까?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창조해 주셨죠? 말씀으로 창조해 주셨죠.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우리는 죽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그랬는데,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이제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의역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죽는 거고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서 6장 3절로 가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산다 그러냐면,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라고 하냐면, 아시는 분?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의 어떤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죽는 거고, 살려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 나도 너를 버려 내 누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어렵습니까? 질문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한테 이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여기서 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 전문가들이고 율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한테 지식을 버렸다 그러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knowing God과 knowing about God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한 2개월 후에 결혼식 동영상이 이렇게 CD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동영상을 보는데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 오빠 우리 왜 이렇게 저때 안 친했지? 왜 이렇게 낯설지? 어색하지? 이랬어요. 우리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해서 또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 말이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아내에 대해서 뭐 정보적으로 더 알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다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고 나니까 2개월 막상 살아보고 함께 살다 보니까 아내 말이 맞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아내를 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귀어봐야 한다, 경험해봐야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그 용례가 거의 90% 이상이 이런 관계가 전제된 알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책이다라는 정보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단어가 쓰이지만 거의 얼마 안 돼요. 거의 90% 이상이 관계적인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친밀한 관계가 전제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 그러고요, 헬라어로는 기네스코라는 단어, 뭐 원어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히브리어 야다가 처음 쓰여진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보시면 여기에 야다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동사겠죠. 동사. 어디에 쓰였을까요? 예, 자매님. 동침함에. 예.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니까 가능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의 극치, 그 교제의 극치로 주신 것이 성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 단어를 야다라고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번역해도 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열매가 나왔죠. 여러분, 알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인 지식들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실제적인 지식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해요.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가려면 기본적인 정보들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사귐과 알무로 넘어가려면 교제해야겠죠. 교제하고 알아가야겠죠.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랬는데 큐티란 생존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데,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희가 두 가지로 이 시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인격적 지식입니다. 따라합시다. 교제를 통한 인격적 지식. 자, 두 번째는 순종을 통한 경험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뽑자면 요게 될 거예요. 교제랑 순종. 자, 교제를 해야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고 순종을 해야지 경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따라오셨죠? 자,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뭐 착하고 화내지 않고 부드럽고 이런 게 인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자신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일까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교제가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와 삶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자기 말만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서 좀 요즘에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한다, 아니면 말씀을 많이 본다, 둘 다 잘한다, 둘 다 안 하고 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기도는 열심히 하시는데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 그러면 자기 할 말 다 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반응하는 교제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말씀만 좋아해. 아마 청년 세대에서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여러분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다양한 말씀에 대한 강의들 막 듣고, 그렇죠 여러분? 저 말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좋은 말씀 서로 나누고 그러기 쉬운 것 같은데 기도를 반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는 게 큐티예요. 아주 쉽게 정리하면. 왜 성경 말씀 묵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만을 생각하기 쉬워요. 이거 오해예요. 큐티는 기도가 필수적이고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대부분 좀 해 오셨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했다가 안 하신 분들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큐티를 돌아볼 때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 말은 내가 기도에 대한 비중을 큐티 가운데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할 때 기도로 큐티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칠 때 기도로 마치지 않는 것도 꼭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인격이거든요. 이 앞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뿐 아니라 전 과정, 묵상의 전 과정이 하나님이 앞에 있다라는 여러분 그 현존 의식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것이 기도가 빠지면 큐티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빠지면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갈 수 있고 자기중심적인 적용,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실천하는 어떤 자기중심의 종교로 전락할 수 있어요. 기도가 함께 가야지 여러분 마음은 깨끗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 교제를 통한 인격적 지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요. 순종을 통한 경험적 지식이에요. 오늘 호세아서의 문맥이 바로 불순종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식을 버렸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레베카 피퍼시라는 사람이 쓴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중요하지 않은데 복음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할 때 반드시 영접 기도로 끝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영접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교단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영접 기도가 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20대 초중반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게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니,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왜 뭔가 강요하고 짐을 줘서 교회 생활에 디게 할 생각이 있는가, 이런 뻣뻣한 마음이 제 속에 들었었는데 나중에 좀 수긍하게 되었어요. 저자가 확신하고 있는 전제는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공부와 강의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제적인 경험적인 지식은 순종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는 먼저 갈라주셨지만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주셨죠? 먼저 발을 내딛었을 때 갈라주셨어요. 광야 2세대들이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죠?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는 예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너무 매력적인 분이라고 늘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떠달라고 했던 장면이었어요. 좀 아쉬웠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떠줬으면 얼마나 더 멋있고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힘이 없으셨는지 왜 우물가의 여인한테 물을 떠달라고 했던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 충족적이신 분이세요. 우리는 의존적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홀로 자기 충족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좀 기습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주 쉽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돌려볼게요. 예수님이 왜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좀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꼭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참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1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자, 2번, 여러분 구원하셔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게 하려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제 좀 고개 끄덕이는 게 살짝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들 너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가운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들 구원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줘야만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의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충족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 사랑을 얻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냐면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죠?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나온 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원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핀트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입니까? 이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 제가 원래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쓰면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좀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영순위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냥 비전이 되시는 거, 이거 그래야지 여러분 안 속아요. 청년 때 우리가 많은 비전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이게 내 비전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잘 모르기도 하겠거니와 뭐 거기서 집중하면서 나름 비전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 잠깐 건너갔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를 좀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도 좋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더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놓치지 않는 게 복이죠. 더불어서 그렇게 완전하시고 충족되어 계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강의의 맥락상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한테 물 떠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사건을 접촉점 삼아서 결국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설교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처음에 대학생 때 이 큐티 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며칠 동안 끙끙 앓았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가는 과정에서 종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따가 다시 같이 올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는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해요. 질문: 종들에게 한 아브라함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같이 올 걸 알았어요? 근데 왜? 그러면 올라가서는 조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막을 걸 아셨을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종들한테는 같이 오겠다 그러고 올라가서는 진짜 죽이려고 했는지.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죠.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서 나중에 11장을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알고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예수님이 아직 죽기도 전인데 어떻게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면 나도 자기 최면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얘를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거야. 그리고 죽이면 될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너무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 그것을 먼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믿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았으면 평행선이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얘기했고 지금 이 아이를 바치라 그러셨으면 저는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이게 안 맞나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 경멸하십니다.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바치라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단서가 있었어요. 시험하시려고. 근데 어떤 시험이었는가? 흔히 우리는 순종의 시험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면서도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얘는 가장 어려운 테스트가 어떤 테스트냐면 너 이 약속 믿어? 이 아들을 통하여서 백성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 이거 이래도 믿어의 끝판이 뭐냐면 얘 죽여도 믿어, 이거죠. 정말 어려운, 얘 죽여도 얘를 통해서 약속이 성취될 거 믿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져갔던 겁니다.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죽여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 신뢰하는 것, 이거는 순종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면 순종도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을 아는 크기다. 여러분 인생의 크기 얼마만 합니까? 외적으로 누군가 이렇게 비교해주는 외적인 화려함이 여러분 인생의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예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큰 스케일로 사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아시죠? 놀랍게도 불순종도 습관이고 순종도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잘 노출되지 않아요. 기껏이라는 말이 좀 죄송한데 교회 생활하면서 뭐 해 했을 때 순종하냐 안 하냐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삶의 구석구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종할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큐티를 조금 천천히 집중해서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건드려 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삶을 바꾸라고,
관계를 바꾸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것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지도 않고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에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아는 크기들이 함께 자라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을 뿐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크기가 커져갈 수 있기를 바라요. 조금 두 번째에서 제가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했는데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순종을 통해서 경험적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큐티 용어로 하면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큐티 하시는 분들, 오늘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런 것처럼 그냥 좋은 말씀을 내가 그냥 듣는 정도로 살짝 보고 가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구체적으로 우리 유초등부처럼 나는 오늘 꼭 뭘 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에 대해서 또 오해가 좀 많을 수 있어서 나중에 좀 조정을 해드리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할까 하는 기대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자 따라합시다. 교제와 순종.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요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큐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모든 설교와 암송과 성경 공부 다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데 포커스를 맞추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교적 하나님 그 손바닥만한 본문을 가지고 좀 30분간 차분하게 앉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방식이 큐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통독과 병행하면 좋습니다. 매일 성경에서도 그래서 밑에 통독 일람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통독 문화를 여러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제가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오늘 몇 장 읽어 왔어? 많이 얘기했거든요. 제 친구는 간이 컸습니다. 그냥 그날 와가지고 성경책을 100장이요. 이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저는 통독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 번 읽으면 좀 맞춰지는 것도 있고, 입체적으로 알아가게, 또 큰 맥락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통독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통독 문화에서 우리가 이렇게 몸에 밴, 무의식적으로 좀 우리 가운데 몸에 밴 부산물이 뭐라고 생각되냐면, 여러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이 읽는 것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무조건 많이 읽고, 무조건 빨리 읽고. 제 친구 중에 천독 이상한 친구가 있거든요. 신령할까요? 저보단 신령해요. 저보단 신령한데 여러분 통독, 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통독 꼭 하십시오. 같이 하시면 좋은데 그건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어책을 보든 만화책을 보든 이해 안 되면 사실 안 읽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도 아주 잘 읽어요. 왜?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우리 가운데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은 교제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가시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목적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매일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서윤회에서 알려주는 큐티 방식이 뭐냐면 두 질문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땡, 나 하고 나서 괄호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네. 작년 3월부터 바뀌었어요. 재작년, 작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 두 번째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큐티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한 줄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단어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주제를 묵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다 존중해요. 그런데 저는 이 성서윤리어에서 알려준 두 질문 방식이 너무 탁월한 방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이 두 질문이 아주 정확하게 직결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묵상하다 보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교제로 향할까요? 순종으로 향할까요? 예? 예? 우리 아기가 10개월 된 애기인데요. 10개월 아직 안 됐네. 그래서 그래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 어디로 향할까요? 교제로 향하게 되겠죠.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할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좋아요. 그거 아주 좋은 방식이지만, 그런 경우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나한테 와닿는 거 보면, 내 삶에 와닿는 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굉장히 단순하고 그냥 형식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 너무너무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큐티가 율법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 윤리주의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 본문을 묵상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소외당하고 있는, 왕따 당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야지. 좋은 적용입니다만 그렇게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서 뭘 묵상해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삭개오를 찾아가는 것 이전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이세요? 큐티는요, 사실 다른 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귀찮으니까 큐티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뭐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다른 것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불렀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도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셨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줄 알고 뽕나무 위에서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이르셨어요. 처음부터 삭개오가 목적이었죠. 다른 게 아니라 죄인 된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게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에서 익숙한 언어잖아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여러분 자주 듣는 말 있죠. 죄와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저의 실제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가끔은 이렇게 단 앞에 설 때에 제가 이렇게 제가 묵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신령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아닌가요? 사꾼 목자 같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러는 순간들이 종종 와요. 괴리감도 좀 커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또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실 줄 아는데, 제가 그렇게 아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 죄인을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조금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의 그 신앙 언어들이 박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이 종교 생활 안에서 살아있는 언어가 되게 하는 것이 묵상의 언어예요. 자기 언어가 되게 하고. 네, 아무튼 간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의지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그에 걸맞는 관계에 있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기도 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때로는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하면서 이건 여러분 뭐 하라는 거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 이건 어떻게 적용하는 거냐면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여러분 이런 강의 들어보셨어요? 큐티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기도문을 정한다. 큐티 강의 자체가 처음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큐티를 통해서 꼭 내가 어떤 삶에 적용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1순위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훈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 어디로 향할까요? 순종으로 향하겠죠. 당연한 거죠? 따라오시죠? 이제 제가 보니까 분위기상 곧 5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다 잊으셔도 좋아요. 다 잊으셔도 좋고 성경을 우리가 왜 읽냐? 그냥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서 힘써 알아서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한 가지 그것만 읽고 좀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뭐 인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와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 이것도 좀 비슷하지만 인포메이셔널이 무슨 뜻입니까? 정보적인 성경 읽기죠. 정보적인 성경 읽기에서 IN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포메이셔널한 성경 읽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포메이셔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형성하는 성경 읽기로 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작.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는 것과 연관해서 된 일이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것을 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성경이 자신을 형성해 가도록, 즉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게 좀 번역체라서 좀 잘 안 와닿죠. 저를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성경 말씀을 안 가지고 다녀서 혹은 안 읽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다니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그것도 잘 못하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읽는 목적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형성하도록 읽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외우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까지는 잘 외우시는 것 같고, 그 다음 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기능이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형성해 오셨습니까? 전 이거 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하고 말씀과의 거리가, 이 상관성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이 나를 이렇게 조각내고 형성해 가고 있는지. 큐티는 이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좋아요.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알아가는 거 좋은데 우리 삶의 연결을 못 시키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은가. 두 가지 영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큐티에 대한 성경 읽기를
정리하고 5분 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따라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스피리추얼 리딩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영적인 독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발음이 정말 죄송합니다. Life Related Reading이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Life Related 한 발음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Life, 제가 상처가 좀 있습니다. L과 R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Life Related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삶에 연관된 성경 읽기, 그것이 큐티라는 거예요. 오늘 1부를 여기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교제와 순종을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두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 삶에 연결시키는 성경을 읽기를 해야겠다. 이게 성경 묵상의 동기입니다. 여러분 1부에서는 성경 묵상을 생존으로 정의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크게 외쳐보죠. Read the Bible for life. 네. 자, 두 번째 Read the Bible for life는 life가 두 번째 뜻이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뭐라고요? 큐티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여러분 로마서를 여러분 1장에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어요. 자, 두 가지로 크게 나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복음에 관한 기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이죠. 앞에는 이론이라면, 앞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12장 1,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러므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와 연관된 거죠? 앞의 내용하고.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앞의 내용이냐면 11장의 내용이 아니라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이죠. 그렇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받아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있어요. 이때 저는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어떤 강조적인 표현이 나오면 세모를 표시하는 거예요. 모든에다가 한번 세모를 표시해 보세요. 그러므로에다가 물결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크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렇게까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따라합시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적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몸과는 뭔가 구분된, 영혼과 관련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할 때 그 영성은 몸하고 구분된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전인적이고도 총체적인 관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오해하지 마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예 원어 자체부터가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서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적절하게 잘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ESV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reasonable service라는 거예요. reasonable service. 이게 이 단어의 가장 가까운 뜻이에요.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reasonable service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서비스가 예배라는 거 아시죠? 네. reasonable service를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합당한 영적인 예배인가?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 묵상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방향은 아까 일단 정리를 하죠.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교제로 가고, 그래서 스피리추얼 리딩을 얘기를 했습니다. 스피릿? 슈얼? 맞나요? 목사님? 네. 같이 가야지. 망신을 당해도 같이 당하는 거죠. 자, 스피리추얼 리딩. 물건 늘어주는데, 자, 이것까지 아까 좀 더 이제 봤다면, 이제 교훈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라이프 릴레이티드 리딩. 특별히 오늘 두 번째 2부에서 다룰 것은 좀 이제 이런, 특별히 이 부분과 관련돼서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산 제물이라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리즈너블 서비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세대라는 단어, 또 하나는 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짧게 나누면서 이것이 성경 묵상의 방향하고도 일치된다는 것을 오늘 정리하려고 해요. 먼저는 산 제물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제물은 죽어 있는 겁니까? 살아 있는 것입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근데 산 제물은 어떤 의미예요? 살아 있는데 죽어 있어요. 이길승 씨가 작곡한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세요? 처음 들어요? 이게 좀 촉촉하게 좀 우리 그냥 같이 해봐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정말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죽으셨네. 내가 주 위해 죽겠습니다. 자, 3절.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해 사셨네. 내가 주 위해 살겠습니다. 4절은 영어인데요. 넘어갈게요. 그 가수 이길승 씨가 오셔서 이 얘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1절부터 3절까지 가면서 더 어려워지는 고백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게 예수님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왠지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한 번만 죽어도 되는 건데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은 매일 죽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의미예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매일 죽어지는 것. 여러분, 전문 용어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아까 나비가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불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큐티의 첫 번째 방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나타내야 할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목장님들도 계시죠? 목장이라 그러시나요? 네. 목장님들이 이렇게 여러분 멘토링을 해주면 달게 받습니까? 훈계를?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한 공동체 문화인데 삐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잘 순종합니까? 아니면 아예 두려워서 아예 그런 권면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상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더욱 그렇고 직분자들이 그렇고요. 목장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남들을
깨우치려고 한, 깨닫고 깨지고 깨우는 게 3개 원리라 그러는데, 깨닫고 바로 깨우는 삶으로 가는 게 우리 목장의 잘못된 길이 될 수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멘토링을 받는 거,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뇌가 커지고 굳어져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옮기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잘 권면을 잘 안 받죠.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좀 길들여져 있더라고요. 물론 큐티를 안 해도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큐티를 열심히 해도 자기를 강화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20분 못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방향은요, 누구한테 남한테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적용하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그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혼나는 것보다 하나님한테 혼나는 게 차라리 낫죠, 그렇죠? 날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삶을 돌아보고 반추하고 성찰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묵상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는 세대를 초월한 어떤 진공 상태로서의 예배가 아니에요. 이 세대 속에 있지만 이 세대에 본받지 않는 삶인 거예요. 자, 여기 영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조금 공부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믿고, form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영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이게 공통 어근이에요. 처음에 뭐냐면, 본받지 말고는 conform, 변화를 받아라는 건 뭐예요? transform, 중간에 같이 있는 게 뭐예요? form이죠.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성경 저자들은 이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소위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핵심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봤을 땐 잘 안 와닿아요. 그냥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에서도 그래요. 폼에 들어가지 말고 폼을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폼이라는 건 뭐예요? 붕어빵 틀이 있으면 틀인 거예요. 틀. 붕어빵을 찍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붕어빵.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세계관. 세상에서는 똑같은 방향을,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 찍어내고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 교회 생활을 할 뿐이지 실제적인 삶의 방식에서는 그 본에 그대로 따라 들어가서 사는 것은 영적인 예배, 리저널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컨펌하지 않고 트랜스폼을 해야 돼요. 나를 바꾸어내고 이러한 세계에서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지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보통 그냥 봤을 때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 나와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Your mind. 마인드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예요. 예? 마인드. 저기 헐트잖아요. 여기는 마인드. 물론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마인드 그러면 어디로 가요? 일로 가는 거예요. 맞죠, 목사님?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해요.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서 좀 주목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마인드를 바꿔내라는 거예요. 마인드를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냐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세계관 들어보셨죠?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자, 세계관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자꾸 영어를 많이 쓰네요. 제 토익도 300인 주제에, 월드뷰가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안경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따라합시다. 성경은 안경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를 보고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적극적으로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렵죠 좀?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성경은 뭐라고요? 안경이잖아요. 그럼 이 안경으로 뭘 봐야 돼요?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 했어요. 저 큐티나 하는 것들. 굉장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받아들여실지 모르겠는데, 시대에는 눈을 감고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혀 무관심한 채 주위 사람들은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 상관없이 자기만 그냥 매일 아침에 자기 마음의 위안만을 얻기 위해서 개인주의적인 영성에 갇혀있는 그러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 양태에 대해서 꼬집은 거예요. 저 큐티나 하는 것들. 우린 큐티도 안 해. 이게 이제 통합 측이죠. 통합 측은 조금 난 것 같아요. 저는 더 보수적인 측면에 있는 교단 출신입니다. 소위 말하면 보수적인 어떤 신학적 색깔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상은 안 보고 안경에만 집중해요. 이 안경이 순금이네. 무오해, 완전해. 이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쪽 진보라고 볼 수 있는 쪽에서는 세상은 좀 잘 보는데 성경을 통해 보지 않거나 성경을 깨뜨려가면서 보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저는 아주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살다가 교회에서 살아가다가 성경만 알고 세상은 모른 채 살다가 선교단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조금 눈이 열렸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진자운동 하듯이 영원성도 잡고 싶으면서 동시대성도 잡고 싶었어요. 근데 동시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여기서 그냥 견디고 살다가 천국 가라고 두신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시대성을 가지셔야 돼요. 동시대성. 근데 제가 영원성에다가 집중할 때는 동시대성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지고 동시대성에다가 집중하면 영원성을 좀 약화되고 기도가 약화된다든가 재림이 기대하려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저의 이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성서윤의원에서 단어 하나를 만났어요. 어떤 단어냐면 따라합시다. 세계관적 성경 묵상. 자, 그 말을 듣고 나서 마음이 굉장한 그 위로와 어떤 시원함을 얻었습니다. 연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좀 힘들었는데 세상을 보려면 자꾸 이거가 멀어지는 것 같고 또 이것만 보려고 그러면 세상하고는 자꾸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매일매일 영원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냥 자기의 내면적인 것만 그것도 중요한데요.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적용의 무대가 되는 세상에 대한 이해, 이 시대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적 사조에 대한 고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날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본받지 않고 트랜스폼하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여기까지 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런 강의는 웬만하면 오해받을까 봐 잘 안 하는데 청년들이니까 제가 한번 용기 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은 두 측면이 다 있는데 공동체와 자꾸 이렇게 별 상관없는 혹은 시대와는 상관없는 가장 탈역사적인 신앙생활을 세상에는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연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용을 할 때도 좀 세상 문제, 오늘날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방향성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 시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청년들이니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 시민적 제자도라는 말도 요즘에 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제자도의 측면들이 있어요. 제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세계관적 성경 묵상. 근데 오늘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아까 시인 계셨는데 따라합시다. 세계감적 성경 묵상. 이 단어도 좀 주목해 주세요. 저도 기독교 세계관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세계관만 하다 보니까 머리는 방향성이 가는데 마음이 안 따라서 몸이 안 따라가더라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계관은 이제는 대부분 좀 소개가 됐지만 세계감이 없는 문제, 시대적 감수성, 사회적 감수성이 없는 문제가 결국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지 못해서 머리로만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리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그냥 잠깐 견디며 살라고 주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예요. 이 세상은. 그렇죠? 이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소명도 꼭 종교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일하는 것만 소명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서 좀 기회가 되면 또 나누겠습니다. 아니, 또 잘 나눠주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세계관적 성경 묵상이라는 단어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감적 성경 묵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자, 빠르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몸입니다. 몸.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냥 인터넷 예배하지 말고 몸으로 나와야지. 이 얘기로 예전에 많이 써먹힌 구절입니다. 물론 몸으로 그 물리성도 중요한데요. 이 몸이라는 우리의 개념이 성경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 몸만을 생각하기 쉬웠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더불어서 공동체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딱 한 절만 넘어가서도 12장 4절 5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여러분, 조금 새롭게 읽혀졌으면 좋겠어요. 몸이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을 때 그 몸을 그냥 개인적인 자기 자신만의 몸을 생각해 왔다면, 마르바돈이라는 예배학자가 이야기한 통찰인데, 물론 다른 해석들도 가능하겠지만 저는 눈여겨볼 만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 몸을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접근해 왔다. 로마서 12장은 공동체에 대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뭘 주목하냐면, 여러분, 헬라어, 저는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 헬라어, 독일어 이런 언어들은 성수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수가 쓰이면 단수로 나와야 되고 복수가 쓰이면 복수가 나와야 돼요. 머리 아프시죠? 자, 봅시다. 영어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도 보시면 your bodies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죠. A living sacrifice, 이거는 복수예요, 단수예요? 네? 복수예요? 죄송합니다. 잘난 척 하는 거 아니에요. 토익 300이에요. 자, 단수죠. 복수와 단수를 썼다는 것을, 이거는 성경이 오역됐다거나 필사의 오류가 아니라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마르바돈이라는 예배학자는. 원래는 이게 헬라어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는 복수, 뒤에는 단수가 돼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몸들을 산제물, 하나의 몸으로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측면에서 로마서의 12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대부분 공동체적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요, 실제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무인도에서 거짓말하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죄긴 죄인데 성경에서는 그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하는, 공동체를 깨뜨리고 사회를 깨뜨리는 그러한 죄악들을 상해서 신앙이 없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로 거기서 이웃 간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됨을 이루어내가는 모습을 실제적인 신앙이 삶으로 구현된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만 갇히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냐면, 성경 시대를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요 세 개의 목회 서신을 빼고는 다 주어가 복수입니다. 우리, 너희. 이거 좀 여러분 신선하게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을 때 신약에는 대부분 복수 주어로 주셨고요, 구약에서는 선지자 한 명을 불러서 이야기했지만 그 선지자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주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들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핀트는 하나님 생각보다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 계획이 그래요. 전략이시기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 찾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생각만큼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설교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 청년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주목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큐티가 어떤 그냥 개인 예배다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정의했어요. 공동체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고 개인 예배가 있는데 큐티는 개인 예배다. 이거 허상입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것 자체에, 이 영적 예배라는 것 자체에 공동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공동체에게, 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나라의,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보통 도덕법, 이게 십계명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의식법, 제사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민법이 있어요. 자, 오늘 신학 공부까지 하네요. 도덕법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적용해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의식법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양 이렇게 죽여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시민법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법이에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이스라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주면서, 율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도덕법을 집중하시고 나머지는 좀 그냥 좀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건 좀 고마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시민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의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시민법, 왜 국가법을 주셨을까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앙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그래야지 이 공동체의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명기 보고 있는데 신명기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 선교다, 이 맥락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선교다. 오늘날 우리가 원심력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심력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선교가 이루어나는 겁니다. 주변에서 교회를 보면서, 세상과는 다른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순종해서 세상과는 다른 문화들을 양산해내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합시다, 대조, 대안, 대항 공동체로 세워주신 겁니다. 대조, 대안, 대항. 여러분, 이런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묵상 나눔 모임을 하시나요? 하실 때 개개인들이 받은 은혜만을 나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소그룹에게, 우리 목장에, 우리 마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철저하게 이 말씀 그냥 개개인들이 모여 있는 게 정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강력한 변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세상 방주적인 교회 모델을 갖고 있어서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것이니까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라는 그러한 교회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교회관,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은 어디예요? 세상 만물이죠. 만물을 충만하게, 이게 충전할 때 이런 표시 나오나요? 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잠깐, 죄송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뭔가 이상하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케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그림,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늘 세상과 배타적이고 분리적이고 그냥 뭔가 이렇게 무서워서 우리끼리 모여야만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만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 이 말은 뭐냐면 이 심장부라는 거예요. 심장부.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해요? 피를 막 생명을 공급해 주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이렇게 가둬서 니네끼리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력과 무한한 그 평강과 희락과 그 안식과 번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충만하게 하시는 그 심장으로서 교회를 삼으셨다는 이 얘기를 좀 제가 꼭 이 교회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그냥 개개인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지만 주로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세상, 아까 세계관적 성경 묵상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시대를 바꾸고 변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각계전투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죄는 그렇게 들어와요. 죄, 악은. 근데 우리는 너무 개개인으로만 맞서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시대를 품고, 근데 개인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여기서 생존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그래서 세 번째 방향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공동체적 성경 묵상. 예, 제가 오늘 좀 길게 했네요.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한 10분 더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향, 자기를 부인하는 방향, 그 다음에 세계와 연결되는 세계관적 성경 묵상, 그다음에 공동체와 연결되는 공동체적 성경 묵상,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시고, 이게 방향성이에요. 조금 멀리 돌아가면 우리는 성경 묵상을 왜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뭐와 뭐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거,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럼 정의도 됐고 동기부여도 됐고 방향성까지, 오늘 아주 긴 얘기들을 여러분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